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5절까지, 특히 그 중간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배경이 되는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은 환난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해할 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환난이라는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삶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없을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되는 것이죠. 즉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배도하는 자들이 그래서 생겨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또한 그 숨기는 것이 그냥 뭐 카타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련의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숨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배도에 가까운 숨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사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을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환난에 집중하지 않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그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6절의 주체자는 그 고난과 인내 가운데
말씀을 따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니라 6절 말씀의 주체는 성령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성령이 기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행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사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등장합니다.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을 성도들의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원문을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원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의 기쁨과 같이 결국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단순히 육체의 유익을 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단순히 우리의 인내,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마음먹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것에 순종하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결단이나 마음먹음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어저께 살펴봤던 실로아는 즉 신라와 디모데를 본받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고 그들의 삶이 그 본받았던 삶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들을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오늘 7절 말씀 전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던 자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단순히 본받아서 그냥 본떠서 모델링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행하였더니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 또 신약의 맥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바랬죠. 자신들이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서서 기도하였고 다른 데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시장의 어귀 즉 입구에서 기도하였고 또 금식할 때도 티를 내고 남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즉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의 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 또한 뒤에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을 드러내고 본받는 자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날마다 성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뿐인데, 많은 자들이 그들을 본받는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날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는 사명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허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물론 우리의 의가 있지도 않지만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삶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죠.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우리의 삶으로 부르셨지만, 결국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삶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삶은 어느 정도였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단순히 그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지 마음 먹고 결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따르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들의 평범한 일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 같다라고 해서 치열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이제 구분해야 하는데요. 저는 언제나 이 평범한 일상 같은 신앙의 삶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오류에 빠지더라고요. 평범한 일상과 같은 신앙의 삶이라고 한다면, 평범한 일상 같은 신앙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지만 치열하진 않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제 하루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았는가? 근데 막 삶만 놓고 보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학교 등교할 때는 치열하거든요. 빨리 끼어들어야 되고 빨리 눈치 봐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건 빼고는 그렇게 치열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남들이 보기에는 특이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고 평범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평범한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그 기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본받는 자의 삶을 또한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9절과 10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9절과 10절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들은 왜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그들의 삶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질문을 시작해 본다면 그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갔는가를 궁금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능력, 즉 믿음의 역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할 것을 그들이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에 두 번째 어떻게에 대한 답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대답도 결국에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도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라는 저 질문은 우리 가운데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서 다른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라는 질문이 단순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 즉 복음의 맥락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건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박수 받아야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당당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었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 어떻게 성공했는가,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공했는가의 질문을 답해주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은 비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신자들이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또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결국에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도무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할 사람을 찾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할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고난 가운데도 허허 웃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신자들이 그런 거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궁금증을 지금 이 시대에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볼 때 또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과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평범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또한 우리가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 생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함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잘 박수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국에 십자가밖에 없으며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믿음의 열매는 역사이고 사랑의 열매는 수고로움이고 소망의 열매는 인내일 것입니다. 사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오늘 본문에 살펴봤듯이 우리의 힘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직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돈으로, 권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증명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묵묵히 따를 때 그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에서 말했던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맺음으로 증명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많은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델포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